목사님한테 연락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두 가지 제목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기도가 해답입니다 하는 제목 드렸고, 또 두 번째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드렸는데, 목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기도가 해답입니다 이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무슨 말씀을 또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 또 최종적으로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분 안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카도시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별되었다, 또 하나는 청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속적인 모든 것과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또 물질 세계 속에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의 속성은 또한 깨끗합니다. 거짓이라든가 흠과 점과 티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15절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거룩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 좀 좋으실 텐데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참 보면은 참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행실의 거룩함을 얘기하셨을까? 네 마음을 바로잡아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사람끼리 좀 못된 짓 하면 야 마음을 좀 올바로 고쳐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은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한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발을 닦아드리죠. 그래서 수건을 하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제자들 발을 닦아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 발을 닦으십니까? 그래, 내가 내 발을 닦는데 후에는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주님 발뿐 아니라 온 몸을 다 닦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는 몸이 깨끗하다는 말은 뭐냐,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다, 너희 열둘이지만 다는 아니다 한 것을 가룟 유다를 가리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졌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보혈을 흘리시고 그 보혈의 공로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면은 너희 모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가 깨끗해졌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게 다시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만 남았습니까? 행실만 남은 거예요. 우리 몸은 행실인데 이 행실물을 깨끗하게 하여야만이 하나님은 영과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11조도 떼어먹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 행실로 거룩한 것이죠. 욕을 잘하던 사람이 야 이제 저거 바꿔야지. 그래서 욕을 안 하고 오히려 남을 축복해 준다면 이것이 행실에 거룩한 겁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화를 안 내고 그 다음에 웃으면서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뭐냐면 행실이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실을,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얘기할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악하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은 악하다. 또 세상은 뭐냐? 세상은 더럽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은 더럽다. 세상은 또 어떤 거냐? 세상은 어둡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은 어둡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둠의 세계예요. 깨끗함이 없는 더러움의 세계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의가 없는 악의 세계예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 살아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 세계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사람들을 그 사람을 불러서 교회에다가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원래 교회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구원하여 부름받아서 모아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런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집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마음이 거룩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이 강단에 여기서 구석구석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깨끗해진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죠. 성전된 우리 마음을 지켜서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래야만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이런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아직 성령이 저들에게는 아직 계시지 않더라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지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끝나면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들은 이런 일들을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있는 힘을 가지고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뭐 가지고 없어요? 성령이 안 계셨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했듯이 성령이 아직 저들 속에는 안 계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과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그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나는 약하다, 뭐든지 하게 되면 괜히 좀 뒤로 캥겨지고, 또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데, 목사님 와서 아무개 집사님 이거 좀 금년에 이거 했으면 어떻게 했어? 목사님 나는 못해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하고자 하면 하거든요. 근데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건 내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 없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잠자고 계시든지,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돕지 않고 계시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으로 잠들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앞으로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뭘 하느냐?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성령으로 읽어야 되고, 또 예배도 성령으로 드려야 되고, 또 전도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나갈 때 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바로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은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기도 허공에 떠드는 그냥 메아리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거룩함이 없는 성경 지식 오히려 교회의 암초가 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이 능통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인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아주 놀랍게 저주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뱀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얘기했어요. 왜요? 그들은 진짜 거룩함이 없어요. 누가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모이고 보이는 것만 보이게 하는 것만 하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 중심이 바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전도해도 전도 열매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성경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살아 움직이는 영적 신앙생활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은요, 두 가지 큰 소리가 있어야 돼. 첫째는 뭐냐면 기도 소리가 커야 돼. 뭐가 커야 돼요? 기도 소리가. 또 하나는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멘이에요. 그래, 아멘하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멘이라 이거예요. 근데 아멘이 왜 이렇게 맥대가리가 없어요? 예? 잠을 안 잔 사람처럼, 밥을 안 먹고 온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예배도 헛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얘기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뭐냐면 예수님 정의 내렸어요. 악하다. 세상은 더럽다.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어둡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 속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는 뭐냐면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가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짝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분명히 주여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이종세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하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정말로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도우소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라 내 병에서 나았느니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 얘기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 하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주님은 직접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믿어야 돼? 아이고, 그냥 믿어. 그냥 믿어버리면 돼. 그건 맹종이에요.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 건 맹종. 알고 믿는 것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는 거지 맹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종은 종교인들이 갖는 이와 같은 법이 있지만은 신앙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손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손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그들이 하는 말 속에 여러분 어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도 어떤 능력 있고 신령한 목사가 있어서 여러분 감중하고 뭐 한다면 내가 그 교회 가서 내가 병자를 몇 명을 일으켰고 귀신을 쫓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착착 넘어지고 그 다음에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그리고 지금 은혜를 끼치고 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부역질 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어폐가 뭐냐면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만남교회 내가 없으면 안 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없으면 안 되면 뭐냐면 당신이 예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조심스럽게 돼요.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내가 모든 권능을 행했어. 여러분, 그가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그들이 갈렙이 싸웠어요. 백성들이 싸웠어요. 눈으로 볼 땐 그들이 산 거죠. 사람이 한 거죠. 그러나 성경 뭐니까 내가 하리라. 주님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역사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분도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랍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면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일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시다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2장 13절에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신다고요? 어디서 일하신다고? 너희 안에서, 내 영혼 속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는 시비와 다툼이 없게 하라, 이런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또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적은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해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거룩해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 쓰는 그릇으로 삼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잠시 써서 그것을 했건만 이제 와서 네가 했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때는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지금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다 승리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모든 걸 얻었다 해서 다 얻은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참다운 신앙이에요. 잠언서 31장 2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비수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메일을 쓸 때 옛날에는 덤생으로 썼어요. 덤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덤으로 산다. 그래서 이메일 아이디를 덤생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후일을 웃자, 후일을 웃자, 후일을 웃자. 근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네 자로 못할까? 그러다가 후일 반껏 그랬어요. 그 후일을 웃자, 뭐 어떻게 내가 아이디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후일을 웃자. 그래서 이거 줄이다 보니까 후일 반껏 이렇게 했어요.
뭐 그 말이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한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지금까지 고생 많았으니 이제는 이 많은 쌓아놓고 통장에도 있고 이제는 뭐도 있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먹고 쉬자.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는 누굴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여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모든 모습이 이 사람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달란트 빈 것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한 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면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밖으로 내쫓아 버려라 이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쫓겨난 사람을 향해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 끝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떠나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 붙어있고 내 아버지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은 내게서 떠나가라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영원히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 그냥 입만 불러가지고 주님 앞에 난 구원받았으라고 얘기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진정 거룩함을 사모하는지,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깨끗한 자인지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여러분 믿음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현대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많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왜 받고 있습니까? 과거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요 여러분 교회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도 국문 깨우친 문명 깨우친다고 해서 한글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랑방에서 한글 가르치고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도 하고 사회 모든 운동까지 다 이루어놨어요. 그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모든 조직들이 잘 돼 있어요. 문화시설도 잘 돼 있어요. 건물도 화려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프로그램 잘 돼 있어요. 지식도 이제는 대학 수준이니까 다 돼 있어요. 목사님들도 이제는 대학원까지 다 나와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발에 걷어차이는 것이 박사예요. 이런 박사들이 발에 걷어차이는 많았지만은 여러분 내가 다니던 서울신학대학의 교수가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교세도 있고 목사님 경력도 있으니까 실천신학계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공부 좀 하시고 박사 학위를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박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해보세요. 그러죠. 아니에요. 나는 박사도 싫고 수객도 싫어요. 나는 목사가 좋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봐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깊은 말인데. 그래가지고 나는 거절한 적이 있어요. 왜? 나는 평생 목사로 있는 게 좋다. 애굽의 박사는 싫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 버리고 박사가 발에 걷어칠 정도로 많고 그 다음에 그 박사가 진짜 박사가 아니라 가박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여러분 웃으실 때 비웃어 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실력으로 공부해서 박사 된 사람들 드뭅니다. 전부 뭐냐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큰 교회 목사인데요. 부목사. 야, 이런 제목으로 논문 써. 그래서 박사 됐어요. 여러분 그 부목사에게 박사 학위 준 적이 없어. 당회장에 가졌지. 이것 자체가 뭐냐? 부도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진정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사람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요, 사랑이란 말보다 오히려 성경에 더 많이 써 있어요. 용어가. 거룩은 688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411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거룩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도 거룩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거룩해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할까요? 회개는 거룩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해요?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깝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은 손 닿는 데 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이미 깨끗하게 하셔서 천국을 맛보며 주 안에 살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를 자꾸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이 세상 죽어야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육신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육체 소욕이 이 세상 땅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목회가 40년이 넘었고 신앙생활을 한 지는 여러분 반세기가 넘었어요. 근데 제일 힘들고 괴로운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죄의 소욕이에요. 이놈은 죄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이놈은 죄 때문에 얼마나 갈등을 겪었는지 몰라.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면 아프고 돌아서면 또 죄 짓고 돌아서면 또 하고 돌아서면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 내가 이만큼 존재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죄 가운데서 이건 안 돼요, 이건 내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럼 지옥 가야죠.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고 정말로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 존재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선생님은 의롭습니다. 주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당신 가시는 곳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교회 장로님은 그래요. 이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믿고도 정말 갈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낙원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불공평이 어디 있어요? 주는 자의 마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 회개한 것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도둑질했던 것은 도둑질하지 말고 남에게 구제할 것을 위해서 베풀고요. 인색한 사람은 인색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후덕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 하지 말고 이제는 정직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영혼을 다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더러워졌으면 여러분 씻는 것이 필요하듯이 주님의 보혈 앞에 나와서 씻어달라고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죄는 언제나 더러운 것입니다. 죄의 원인은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만들어낸 죄의 압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마귀를 따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쫓을 때는 이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가 귀신 쫓아낸 거 귀신 쫓아낸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불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상계명이 뭐냐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그러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무익하다는 말은 내 말권이야. 의미가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말썽꾸리다, 이놈 새끼 나가 죽어라, 그런 말 하는 게 엄마가 진짜 그러겠어요? 그냥 화나니까 한마디 해버린 건데, 진짜가 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평생 가슴 아픈 일이 생기죠. 우리는 항상 입으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여러분들도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저 교회에서 덕을 위해서 말을 해야지 남의 아프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나도 흉을 잡히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온 말이 곱다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항상 덕이 되고 거룩한 말만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입이 거룩해져요. 저는 어렸을 때 욕을 많이 했어요. 화를 자주 냈어요. 왜냐하면 생활 환경이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형들은 많고, 형들은 가끔가다 기분 나쁘면 나를 때렸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길가에서 큰형한테 얻어맞았는데 코피가 막 터졌는데 얼만큼 흘러나 보자 그랬는데 이렇게 했더니요, 이만큼 피가 흘렀어. 그래 나보고 독한 놈이래. 그래서 그래도 형한테 대거리 해도 내가 이길 길 없으니까 얻어맞았죠. 그 대신에 뭐냐면 내가 내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은 내가 쥐잡듯이 잡아버렸어. 왜냐하면 형한테 못한 거 동생에 분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내 의견에 반대하면 막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없어지지 않더라고. 이게 입이 거란 거, 욕하는 소리, 화내는 거, 여러분 이거 비판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악담하는 거, 예수 믿었는데도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으면 그냥 성자가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는 천사고요, 집에 들어오면 악마 노릇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 입에서 그것이 더러운 거 뭐한 거 다 나오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거름더미처럼 그래요. 더럽고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쫙 들어왔어요.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쫙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내게 신앙 양심이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신앙 양심이 되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신앙 양심이 되더니 그것이 내 마음을 콱콱 쑤시는 거예요. 야, 이러면 되냐? 이렇게 된다. 그러더니요, 입에서 막 사람이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을 하던 사람들이 깨고 욕하던 것이, 야,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착해졌는지 몰라요. 욕이 내게서 떠나버렸어. 여러분, 항상 가난하니까 찡그리고 긴장하고 살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얼굴이 펴지고 입에는 웃음이 떠났어요. 웃음이 그냥 만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집안에서도 화목이 되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에게도 화목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극장만 보면 아이고, 돈만 있으면 저 구경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는데, 이제는 극장 구경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건물만 보고 왔어. 그것도 보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수십 년 동안 극장을 가본 적이 없어. 안 가본 게 자랑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재미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결심해서 이루어진 것은 3일이 못 가. 여러분, 내 성질을 죽여보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 일주일에, 그 다음에 한 달에 이 격주간으로 해서 3일씩 금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를 시큰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양심에 갑자기 내니까 하나님이 이 혈기를 없애주세요. 이 욕설을 입에서 변하게 해주세요. 욕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3일 동안 하는데 반 죽을 정도로 금식을 했는데요. 한 달에 2번씩을 했단 말이에요. 3일씩을. 근데 여러분, 금식을 하니까 되게 겸손해지대. 여러분, 아침 안 먹으니까, 그래, 조금 이제 생기겠어. 점심 안 먹으니까 조금 이제 또 약해져. 그 다음에 저녁 안 먹으니까, 아이고, 속이, 아이고. 하루만 지나면, 그 다음에, 그래. 아이고, 그래. 그래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 돼요. 너무너무 겸손해요. 3일 오고 난 다음에 먹을 때는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하루를 먹고 난 다음에 이틀 때는 힘이 나. 그 다음에 여러분 일주일만 지나면 그 혈기 또 나와. 또 죽일 놈처럼 나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수련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결심으로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마치 무두더기 옷을 벗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너무너무 가볍고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맨날 뭐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회개야. 그러니 그 사람이 일찍 죽더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일찍 죽고 회개한 사람은 오래 살두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 잘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 잘못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가서 하나님 앞에서 조목조목이 그날에 일어나서 쫙 아래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실수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미움이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더러운 마음이 내게 떠나게 해주세요. 떠납니다. 그런 체험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만해요. 몸이 뻣뻣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자기 프라이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자기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고기처럼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마음이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지 뻣뻣한 마음이 되면은 누가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대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나 겸손해져야 된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만나서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이거는 아이고 나는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겸손해서 그런 겁니까? 겸손은 그게 아니야. 겸손은 내 인적으로 하는 게 겸손이 아니야. 겸손은 내가 거룩해져야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겸손은 여러분 하나님은 겸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겸비의 영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겸비하게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중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말로 한 가지 주제를 머릿속에 팍 세게 집어넣어야 돼요. 나는 내 평생 거룩함을 추구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평생에 거룩함을 추구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만 하고 저 뒤에는 방관자의 구경꾼이 되어버리네. 오른쪽 주먹 꽉 쥐고 나는 평생 거룩한 사람이 되리라. 시작. 나는 평생 거룩한 사람이 되리라. 세 번만. 나는 평생 거룩한 사람이 되리라. 시작. 나는 평생 거룩한 사람이 되리라. 나는 평생 거룩한 사람이 되리라. 나는 평생 거룩한 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 보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뭐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맞아요. 성령 우리 연약함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직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라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무리인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돌만 이만한 덩어리 하니까 그거 짊어지고 하라고 하면 그건 지키는 사람이 잘못이야.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네가 할 수 없지, 내가 해줄게.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씻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성도,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